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영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영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영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장면은 역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장면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자식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난데없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서는 일생일대 위기를 맞은 거예요. 그렇지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군말 없이 순종합니다. 정말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집을 나섭니다. 자, 그럼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위기일까요? 아닙니다. 표현이 좀 그렇긴 해도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위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약속의 씨앗이 이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한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 후손을 통해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 후손이 밤하늘의 별들처럼 또 땅의 수많은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길을 나섰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종들은 따로 두고 이삭만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돌아오겠다 하지 않아요. 이삭도 데리고 오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대화하는 장면에서도 잘 드러나는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에게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냐고 물어요. 그저 아브라함은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답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제물을 반드시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도 종들에게 내가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오겠다. 즉 이삭을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했던 것이고 또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 번제 어린 양은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도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의 집안에서 일하던 종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마음을 굳힌 적도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결국 본처인 사라가 아니라 하가를 첩으로 들여서 그녀를 통해 자식을 낳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브라함은 이미 노년이 되었고 또 노인이 되었고 또 사라의 태가 다친 상태에서 얻은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이 확신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모리아산을 올랐던 거예요. 그런 다음 하나님이 일러주신 장소에 도착하자 묵묵히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은 다음에 이삭을 결박하죠. 그리고 그를 눕힌 다음 칼로 잡으려고 했어요. 진짜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급히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뭘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요,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런 번제물로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삭 대신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바쳤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십시오. 뭔가 내가 기대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낙심되는 일이 생기곤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나? 나를 도와주시는 게 맞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하나님을 믿어도 소망이 안 생기고 뭔가 자꾸 일이 안 풀려요. 그러다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너를 복 있는 자로 삼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게 맞나? 이런 의구심까지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강조하신 건 이거예요. 다른 걸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자꾸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인생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것을 계기로 그는 그 믿음이 확고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 약속이 내 기대와 달리 시간이 계속 지연된다 할지라도 언젠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도 당신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증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삭 대신 순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신 겁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이셨던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그 구원의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삭 대신 순양이 죽었다는 거죠. 순양은 이삭 대신 제물로 바쳐진 존재가 된 거예요. 순양이 대신 죽어서 이삭이 산 겁니다. 이것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이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순양처럼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이삭이 산 것은 하나님의 신시하심 때문이었고 그를 대신하여 순양이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신시하신 하나님 덕분이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덕분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신시하신 분이심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시하심을 믿고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인생의 위기가 닥치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어떤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의 성취가 계속해서 늦어지거나 그럴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이게 뭐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시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길을 가야 돼요. 무엇보다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끝까지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이런 말씀하잖아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신시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신시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길 바라고 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산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어 구원의 여정을 밝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신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흔들릴 때가 있고 또 기도하는 것이 쉽게 응답되지 않아서 때로는 내 기도한 것과 다른 결과를 낳아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고 신앙의 위기가 닥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 붙들고 승리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 중심이 늘 주님께로 향하며 주님 바라보며 구원의 길을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주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성장하며 성숙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많이 배출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정신의 고통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모든 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늘 고백하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범으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했던 가정이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자유도 주시고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시고 그래서 주님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성도의 직장의 자리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복된 자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어느 자리에서 일을 하건 능력을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사역을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체기관 또 전도특공대와 중보도 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사역을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손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동암교회가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월 27일에 국동방송에 주최하는 전도 대회가 있습니다. 주님, 이 대회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지역이 전도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도함교회 성도들도 평소에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며 전도자들을 주께서 세워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교 선교팀을 구성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기도로 준비하고자 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10년 가운데 선교의 마음과 비전을 품게 해주시고 이런 사역의 과정을 통하여서 신앙이 자라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캄보디아 땅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론생활 상무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원로 목사님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의 중교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주님 그들의 가정과 사계자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인매에 매여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에 새벽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